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6번째 시간,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편에 서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택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며 시작한 선택의 결과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나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라인에 서야 하는가, 어느 줄을 잡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줄을 잘못 섰다가는 승진도 잘 못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모임에 있든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사람들은 편 가르기를 좋아하고 편이 나뉠 때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놀랍지 않게도 교회 안에서도 편 가르기가 일어나고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 예언과 같은 영적 은사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 강하게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는 무려 4개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만이 최고의 사도라고 여겼던 바울파가 있었고, 바울에 이어서 교회의 2번째 사역자가 된 사람이 아볼로인데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베드로파를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지막 계파의 이름이 그리스도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주님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교회가 4개로 나누어질 리는 없었겠지요. 그냥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서 우리끼리 파를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편이든 서 있어야 했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사람들은 계파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파벌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파가 한두 개만 있어도 시끄러운데 4개나 있었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갈등 없는 교회가 없고 편가르기가 없는 교회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모인다고 해도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편가르기, 내 편 삼는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에 서겠다고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선택들에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쉽고 분명한 예를 들면 정치적 스탠드가 어느 편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쉽고 분명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이든 진보이든 한 번 편에 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투표장에서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내 편에 투표하게 되고 자신이 지지하는 편의 정책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 번 어느 쪽인가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아주 드물게 저에게 정치적으로 좌파인지 우파인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에게 물어볼 만큼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시겠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J파입니다. 주님파라고도 하고 지저스파라고도 불리는 J파입니다.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적 스탠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파가 되는 것, 지저스파가 되는 것이 어느 정치적인 스탠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2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신앙 퍼포먼스를 보인다 해도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편에 선 제2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주님 편에 선 자의 모습을 함께 발견해보고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신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고 기념비를 세워 이 일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이 소식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모든 가나안 민족들 귀에 금세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다 이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전의와 사기가 잃고 만 것입니다. 싸움은 기세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에서 군인의 사기와 마음가짐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니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적군이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진격해 가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표면적으로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할례는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믿음의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의식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요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기가 몸의 안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학이 잘 발달된 시대에도 남자들이 할례와 비슷한 수술을 받게 되면 한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고 놓이는 상황에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나 항생제도 없이 의술이 열악한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도 돌칼로 할례 의식을 치렀다면 이 남성들은 상당한 고통 속에 상당한 시간을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격해 가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전쟁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보다는 남성들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도록 할례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라합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여리고성의 정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정보망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전투를 치르기에 어려운 상태임을 여리고성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마음이 녹아 있었지만 남자들이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날 밤이라도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는 둘도 없는 공격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에서 3일 머물 때 그때 하라고 명하셨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후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명령을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낳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할례의 특성상 광야 생활 중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곧바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직후 본격적인 정복을 하기 앞서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직후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면서 그 의식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단순히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겉 부분만 달라지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 남을 깔보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다녔고 뻣뻣하게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건 마음의 할례를 받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은 마음 할례를 해야 가능한 것이고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마음 할례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베어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속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야만 그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즉 교회에 등록하고 있거나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 내에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내가 베어내야 할 마음 가죽을 그 죄의 가죽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이를 제거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하기보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착각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 죄의 모습을 제거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죄의 가죽이 내 가운데 두껍게 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의 비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차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과 나의 혀에 손과 발에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조금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죄의 가죽만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속 죄의 가죽이 무엇인지 알고 찾고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해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4장 4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인생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의식에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가정은 지나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순종한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저 하루 동안 유월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죄와 단절된 죄로 부풀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 되자 여리고성 앞에서 40년 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때문임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내 자신에게, 가족 앞에서 또 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은 예배에 담긴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백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월절이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마다 항상 정갈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집에서 막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정성을 다해서 차려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처럼 나를 부풀려 보이게 만드는 명품 옷은 웬만하면 파티나 호텔 행사에 가실 때 입으시고,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정돈되고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당히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쓰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7년 동안 이 부분이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좋았던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관련되어서 매우 좋았던 부분은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내에 헌금을 하지 않고 예배에 들어올 때 헌금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헌금 봉투에 쓰인 이름을 예배 중에 부르거나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언젠가 목회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헌금은 기쁨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런 성격의 원칙과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 주보의 이름을 기입하면 20% 정도 헌금이 더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작은 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헌금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이 성경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다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방법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드리도록 우리는 예배 전에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르신 중에는 주일 전에 헌금을 달인질해서 준비하고 드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일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준비된 헌금을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애써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자 할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냈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스라엘 앞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오자 그들 앞에 칼을 든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존재 앞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편이다. 혹은 나는 적군 편이다.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칼을 들고 선 존재는 나는 너의 편이야 아니면 나는 너의 편이 아니야 라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질문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대답은 항상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으니 당연히 나는 너희들의 편이야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까지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너희 편도 적군 편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닌데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 편이냐라고 되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자신들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땅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너의 편에 집어넣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다 죽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간파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그를 출애굽 리더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명령이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신을 벗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걸어온 모든 길마다 신고 있었던 그 신을 벗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관점과 나 중심으로 바라보던 그 인생의 신을 벗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며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을 벗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교만함과 무지한 신을 고집스럽게 신고 있다면 그 발로는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진정으로 주님의 편에 서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을 두껍게 싸고 있는 그 죄의 가죽들을 매일매일 제거해 가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그 구원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고집, 편견, 시선을 벗어버리고 그 세상의 신, 나라는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군대로 서 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복해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모두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